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아주 특별한 사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라고 나와 있죠. 이것이 단순히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어떠한 편향성 혹은 자기의 어떤 좋은 생각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지금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고 무엇보다 정말 피상적으로 알던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그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되었던 바로 그것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는 거죠. 보면 신기한 게 모든 직업의 부모님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그러한 직업을 갖기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판사, 의사, 변호사, 여러 가지 좋은 직업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자녀들은 그런 일 안 했으면 좋겠대요. 근데 우리는 좀 부러워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사자 들어가는 거 되게 아니면 어떤 전문 직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렇게 CEO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 아들도 당연히 사장 시키고 싶을 것 같은데 의외로 반대로 각각의 그 업무에 따라서 이렇게 짊어지는 일들이 크다 보니까 내 일이 아닌 좀 다른 일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본인이 하는 일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니까 내 아들도 내 딸도 나랑 똑같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 아들이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오늘 바울의 심정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왜? 그게 생명이니까. 정말 자유함을 주니까. 그게 바로 기쁨이고 행복을 주니까. 오늘 바울은 그런 의미로 지금 너희도 나와 다 같이 되기를 구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어떤 개인적인 편견이 아니라 사랑이고요. 정말 소망인 것이죠. 왜 그랬냐면 오늘 이제 그 바울이 왜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권면하는가, 그게 이제 13절부터 나오는데,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처음에 왔을 때에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약함이라는 것이 어떤 인격적인 약함인 건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원래 태생적으로 보자면 유대인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인이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어떠한 그러한 색깔을 보자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교인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하고 또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 자신의 어떠한 그러한 모습 자체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보다는 많은 시험거리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처음 왔을 때 그는 단순히 이러한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정치적인 것 혹은 과거의 모습이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었던 것, 도전이 되었던 것 뿐만이 아니라 바울 스스로가 육체적으로도 매우 병약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지도자가,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이 두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가 아프면 교회에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또 반대로 또 목사님이 아프시면 또 부흥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를 책임지는 사람이 병약하고 많이 약해 있으면 그 가정에 위기가 오겠죠. 그 공동체에 위기가 오겠죠.
왜 그러냐면 본분을 다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온전한 육체와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온전히 세우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 연약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됐다. 보시면 이제 14절에 보면 그 바울의 그 연약함이 시험거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영접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바울이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하자면 안 좋은 과거가 있는 거죠. 요즘에 보면요 많은 장관들이나 혹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뭐 미투 운동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보자면 뭐 그분들의 행위가 잘된 건 전혀 아니죠. 잘못됐죠.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요 왜 지금 이런 CCTV에 올라가냐면 지금 사고를 친 게 아니라 보면 대부분이 언제죠? 과거에 언제적에 그런 일들을 했던 것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이렇게 막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정말 비전적으로 살다가 꺾이기도 이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 거죠. 그처럼 바울은 정말로 보면요 지금 발목이 잡혀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 복음을 순수하게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교회를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죠. 그랬더니 자기가 죄가 너무 많대요. 그래갖고 그래서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그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 바울에게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연약해졌고 또 바울은 과거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무엇이 덮어줬느냐? 복음이 덮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정말로 깨끗한가? 너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가?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죠. 그럼에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의 복음은 우리의 약함을 덮습니다. 그 예수의 복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근데 아주 탁월한 거죠. 뭐냐면 사람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봤어요? 복음을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더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는 것이고 또 후반부에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엄중한 권면과 충고를 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이처럼 내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보고 복음의 은혜에 참여했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왜 너희들은 다시 과거로 그러한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흔들립니까? 사람을 보잖아요. 현상을 보잖아요. 일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가운데 복음이 있다면 그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있다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덮으십시오. 복음으로는 절대로 못 덮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우리가 그 복음을 바라보며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너희들의 이런 사랑과 헌신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고 나에게 능력이 되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오늘 다른 곳에 열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어제 많이 바쁘셨어요? 네, 저도 너무 바빴어요. 근데 저는 바쁜 날 집에 들어갈 때 항상 생각해 보거든요. 야, 무슨 영광을 얻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나. 그렇다고 우리가 막 떼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인생이 역전되는 것도 아닌데 매일매일 솔직히 저희가 보면 분주하게 아주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열심이라는 게 정말 무엇에 대한 열심인가? 단순히 열심히 살기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자 열심히 사는 건지. 이번 주일날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이 사람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실력과 인격과 친화력이. 그런데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MBA에서 비즈니스 스쿨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매우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명제는 뭐냐면,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성공한다가 아니라 뭐 한다고요? 성공할 확률이 높다. 마찬가지죠. 우리 열심히 사는 게 뭐예요?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거다. 맞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살면요, 성공할 확률이 커져요. 부자 될 확률이 커져요.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꼭 부자가 되거나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평안하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실력을 갖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온전한 인격을 갖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친화력을 갖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중국말로 하면 깐시잖아요. 깐시.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이 세 가지를 다 해도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고요. 어떤 게 나아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실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빚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가 빚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빚어지면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신다. 그게 최고의 인격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관계와 일들을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잖아요. 고로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또 다시 하루가 시작되었잖아요. 오늘도 열심히 사실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복음 앞에 예수의 사랑으로 그 열심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죠. 힘듦이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그렇게 사랑했고 또 헌신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처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권면하는 바울의 그 외침처럼 오늘 다시 우리가 그 첫 모습, 첫 신앙, 그 순수했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복음 앞에서 그것이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고 세워졌던 그 은혜, 그 감동을 회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의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정말 복음 앞의 열심인지를 다시 살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